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죠. 또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국민 며느리, 자 위대한 유산에서는 국민 집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어려 보이나요? 네, 형해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위대한 유산 프로그램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저를 돌아보고 이렇게 가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실 귀한 분이십니다. 현재 서울시 고문 변호사시고요. 위대한 유산의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많이 네. 바쁘셨죠?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위대한 유산 방송이 네. 단순한 좋은 방송을 넘어서 위대한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사명으로 오늘 왔습니다. 법이 밥보다 가깝게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힌트를 드리는 오늘 방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위대한 유산에서 만날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소개할 때마다 가장 언급이 많이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이죠, 목사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위대한 유산을 나누실 분은 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신데 네.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배위량 선교사라고 배위량. 했습니다. 예, 배위량 선교사이신데 이분은 1862년도에 태어나셔서 네. 1891년도에 한국에 오신 분이세요. 이쪽은 이분은 주로 부산과 또 대구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누었던 그 평양신학교 마페 선교사 네, 선교사와 네.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오셔서 평양에서 또 사역하시고 해서 크게 말하면은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그 경상도의 사역 그리고 네. 평양과 서울을 통한 사역이 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시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숭실대학교가 있고 숭실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우리 숭실학원을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주신 그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주신 그렇구나. 귀한 분이십니다. 예. 그러시군요. 윌리엄 마튼 베어드, 한국 이름으로 배위량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마페 선교사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참 감사하네요. 베어드 선교사님은 부산과 경남 지역의 교회를 많이 세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은 같은 고향이 네, 경상도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 네. 근데 대구는 뭐 옛날 삼국시대로 말하면 신라 아닙니까? 맞죠? 국교가 불교. 네네. 그 유산이 뭐 불국사도 있고 그런 곳이 네. 대구, 경북, 부산 네, 경남. 경남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인데 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로 짐작이 예, 가능한데요. 그 와중에 또 부산 또 경남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네. 또 나아가 또 서울 쪽에는 또 이 숭실학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학 명문까지 세웠다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상을 힘들게 씌운 씨앗이 지금 100년 이상 두 세기를 넘어서 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방송 말씀 그 자체로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교사님의 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강 이남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개신교 교회인 초량교회.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윌리엄 마튼 베어드. 한국 이름은 배위량 선교사입니다. 1891년 부산 땅을 처음 밟은 그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부산과 경상도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32km를 걸으며 무려 496km의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요.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총무를 오래 하셨던 엘린 우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와 마펫에 비견될 만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특히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베어드 선교사님의 일생을 보면 특히 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첫 번째가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약 한 5년 동안을 부산을 거점으로 선교 지부를 세우고 경상남북도 지역, 심지어 호남 지역인 목포나 전주라든가 혹은 충남 지역인 공주 지역까지 순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분이셨죠.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 지역에 가면 베어드 학회를 조직하고 순례단을 조직해서 지금도 매년 순례 여행을 하고 또 학술 대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향한 베어드 선교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부산과 경상도 지역 개신교 형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차 조선의 복음 전파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기독교 지도자를 육성하는 학교가 절실했는데요. 또한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의 두 번째 큰 업적은 바로 우리 숭실대학의 설립이죠. 그래서 이 숭실대학을 설립해서 특히 이제 토착적 기독교 교육론이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숭실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숭실대학교의 설립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교회의 지도자 양성에 있었습니다. 우리 숭실을 졸업했던 분들은 이제 평양신학교에 가서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황영직, 김선두, 배민수 이런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이 토착적 교육론의 교육 이념에 따라서 배출하게 되었고요. 조선에 오기 전 이미 대학 학장을 지내며 단연간 학교 교육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베어드 선교사. 그는 숭실대학교의 설립자로 또 교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학생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베어드 선교사의 기도와 헌신으로 숭실대학교에선 그를 이은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배출됐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은 조선에 내한했던 선교사님보다 굉장히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안식일 준수, 또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의 선교사로 오셔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 속에서 실천을 하셨던 분이에요. 베어드 선교사님의 토착적 기독교 교육론은 1차적 목표가 복음 전도자 양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숭실을 졸업한 많은 분들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숭실대학에서 배출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항정직 목사님, 그리고 보수신학의 아버지인 박형용 박사님, 그 외에도 수많은 평양 출신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켰던 것이죠. 숭실대학교 교장을 사임한 후에도 선교사로서 그의 행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교회 지도자와 기독교인에게 어떤 책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남은 평생을 성경 번역과 기독교 서적들을 저술해 한국교회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세우려는 베어드 선교사의 뜻.
그 뜻은 수세대에 걸친 지금까지도 이어져 한 명 한 명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고민도 되게 많았었고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질문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도 참 많았는데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앙인이 아닌 친구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베어드 선교사님이 남겨주신 사랑과 헌신이라는 유산을 기억하면서 저도 제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저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느덧 조선에 온 지 40년이 된 1931년 어느 날 안타깝게도 베어드 선교사는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베어드 선교사. 그가 이 땅에 남긴 모든 것들은 숭고한 위대한 유산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네. 윌리엄 마튼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루에 32km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496km의 전도 여행을 길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바울의 전도 여행만큼이나 아주 열정적이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 맞죠? 바울의 전도 여행처럼. 예, 바울도 그렇고 우리 초기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그 복음 전하는데 열정적이었고요. 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복음에 미친 사람들처럼 이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유는 우리 초기 기독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온다 그랬기 때문에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땅 끝까지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에요. 아.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은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도 부산과 경북 지역, 대구 지역에서 네. 이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고요. 부산에 그 초량교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부산 초량교회 또 부산 진교회 또 대구 제일교회 같은 것들이 이제 베어드 목사님이 이제 설립한 교회거든요. 이 교회들이 올해가 130주년을 맞이합니다. 예. 그런 참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평양 중심으로 해서 숭실학교 또 우리 서울에서도 사역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전국을 누비면서 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네. 이 제가 볼 때는 뭐 하루에 32km가 아니라 뭐 그 이상도 더 이상. 뭐 밤도 밤에 그 네.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열심히 활동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네. 이제 그만큼 그 선교의 긴급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일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성요. 예. 선교의 긴급성. 예. 예수님 재림 그때 하실 거라 믿고 그렇죠. 막 바쁘게 다니셨던 거구나. 무엇보다 조선 땅에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길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돌도 많았을 것이고 모든 게 먼지 나는 황토였을 텐데 그 길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건데요. 생각만 해도 집사님 마음이 웅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길이 그때 뭐 지금처럼 포장도로도 아니었을 거고 초가집이 있어요. 그렇죠. 뭐 산을 넘어 다니셨을 맞아요. 수도 있고. 다 풀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뭐 돌밭이었을 그런데 거고. 이제 가마를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이렇게 또 다니셨다는 말씀을 사실은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찔렸던 게 저는 사실 교회가 조금 멀어지면 제가 이제 이사를 가거나 해서 조금 멀어지면 네, 네. 어쩔 때 이제 교회 가기까지 좀 갈등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예. 웬만해서 이사를 안 갑니다. 교회 근처에서 살고. 네, 네. 그러는데 아까 철저한 또 주일 안식을 지키셨다고. 예, 철저히 지키셨다라는 말씀을 아우, 들으면서 찔려요, 찔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범이 돼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천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헌신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학생을 봤는데 똑부러지던데. 그러니까요. 그 사랑과 헌신, 섬김 이게 먼저 실천하셨기 때문에 네. 또 많은 분들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변호사님, 어렸을 때 울퉁불퉁한 길 다녀보신 세대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고무신 신어보셨어요? 그럼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은 제가 대구에서부터 초중고를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골집은 네. 경북 구미 예전에는 네. 선산이었어요. 선산이셨구나.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네. 비포장도로 2km를 가야 됐어요. 이야.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재미있는 TV 나오는데 만화에 가고 꼼꼼대 나오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걸어서 교회 갔다 왔고 조금 더 고학년이 돼서는 이제 자전거 이렇게 네. 타고 오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 2km 오가는 것도 멀었는데 네. 정말 고한말에 네. 32km 아시다시피 백리가 40km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은 그 길을 뭐 말을 탔든 걸었든 굉장히 먼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뭐 요즘 같이 이제 봄날이면 날이라도 좋지만 장마철이고 맞아요, 긴 맞아요. 겨울이라 생각하면은 맞아요. 거의 매일 100리 정도 가는 길은 정말 말 그대로 그게 순례자의 길이고 뭔가 희생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명감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네. 그와 같은 먼 길을 4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전국을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할 수 있을 것만큼 말씀을 잘 풀어주셔서 제가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고 또 숭실 대학생이 아까 아주 똑부러지게 인터뷰를 참 잘했잖아요. 네. 예배하고 그 말하는 걸 보니까 그 1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그 이후로 인재들이 많이 양성이 됐는지가 느껴집니다. 아까 그 많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의 키워드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뭐요? 어떤 말씀이? 한경직. 한경직 목사님이 네. 바로 이 베어드 이 선교사님 네. 그 숭실대학교 그 네.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위대한 어떤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네. 우리 기독교계 거목으로 성장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한경직 목사님 한 목사님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죠. 정말 한경직 네. 목사님은 누구나 알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배후에 엄마처럼 있는 분이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었다라는 점 자체도 오늘 그 방송을 하면서 깨달은 또 깊은 또 좋은 네. 어떤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공부하셔가지고. 조선에 오셔서 40년이나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장티푸스 그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고요. 죽는 날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베어드 선교사님께 정말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보시는 베어드 선교사님의 그 위대한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것은 역시 그 사람들을 길렀다는 것 같아요. 양성. 예,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경진 목사님이나 배민수 목사님 이런 등등 이런 분들을 많이 양육하셔서 네.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결실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위대하고 우리 베어드 목사님께서 그렇게 오랜 그 걸음을 통해서 곳곳에 많은 인재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제가 간혹 우리 초기 우리 기독교의 사진들을 보면은 네. 선교사들의 최고의 교통 수단이 덩키. 말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당나귀. 당나귀예요. 당나귀 타고 당나귀. 다녔어요. 네. 당나귀는 막 달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걸어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당나귀 걸음으로 하루 종일 걸어봤자 얼마나 걷겠어요. 그 당나귀 타고 걷다가 또 그냥 혼자 걸어가시다가 이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와서 정말 우리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한 분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거든요. 네. 예수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고 12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참 좋은 교회들 또 좋은 학교들을 세워주시고 네. 또 거기에 또 좋은 인재들이 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네.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네. 저는 뭐 한경진 목사님 최 교사님 얘기하셨지만은 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지금도 한경진 목사님을 그 추모하면서 기념하는 추양재단의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놀라운 연속입니다. 그런 한 분이 배출되게 될 때 그 배우의 베어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맞아요. 오래 사셔서 그 선한 영향력을 저희한테 감사합니다. 막 풀어주세요. 같이 오래 삽시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이성희 목사님 말씀을 참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 박수 쳐야 돼요.
자, 이시은 집사님, 네. 시청자분께서 네. 뭐 편지나 뭐 질문을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평소 위대한 유산을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네. 위대한 유산에서 출연자분들께서 유언장 적는 모습을 즐겁게 봤습니다. 저희 유언장 적었잖아요. 네, 아유, 창피해요. 네. 저도 어떤 유언장을 남길까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연자분들도 유언장 쓸 때 유류분 청구 소송은 하지 말라고 네. 적으셨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한테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천국에 간 다음에 자녀들이 소송으로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한테 근데 혹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저한테요. 네. 36억 원이 있으시대요. 오. 네. 36억 원이 있고 배우자와 큰딸과 아들 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CTS에 유산 기부도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상속을 해야 청구 소송이 없을까요? 하셨어요. 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일단은 36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참 부럽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분이 계시고 자녀 3명이 계시고 그리고 CTS에 유산 기부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먼저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서 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네, 쉽게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짜잔. 짜잔. 네. 한번 잘 보시면서 먼저 네, 일단 개념부터 좀 설명드리고자 넘어갑니다. 그 돌아가시는 분을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피상속인. 피상속. 네. 네. 저희 진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렇게 저희도 했어요?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속 받는 사람은 상속인 상속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 들어갔던 1990년 이전에는 출가 외인이다. 딸은 뭐 적게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1990년도부터는 민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상속을 받는 동순위 상속인들은 다 지분이 똑같습니다. 네, 다만 배우자에게 50%를 더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 36억 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네. 부인과 세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했을 때. 그 상속 비율이 아까 애들이 3명, 세 명. 부인이 1명이니까 네. 4명이잖아요. 네. 그럼 네. 기본적으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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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데 예. 배우자는 얼마를 더 준다? 50%를 더 줘서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 배우자는 1.5, 예. 나머지 자녀들은 아들, 딸 구별 않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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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게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신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속 비율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여기 내용을 보면은 네. 법정 상속분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간단해요. 전체 금액을 36억에서 요 36억에서 요 부분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나누는 요게 거예요. 1.5니까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죠? 3대 2대 2대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거든요. 다 3대 합치면은 3대 네. 6, 그러니까 9분의 3 네. 곱하기 네. 36억 하면은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네, 그러니까 뭐 네, 그렇죠. 출가했건 안 했건 했건. 아들이건 네. 딸이건 장남이건 차남이건 다 똑같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 중에서 50%를 더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장녀, 장남, 차남에 비해서 이분들이 8억이니까 8억의 50%는 얼마죠? 4억. 4억이니까 12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절대 쉽지 것처럼. 않은데요, 지금.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다 똑같은데 부인이나 아니면 부인이 먼저 돌아가면 남편한테는 그 상속분의 50%를 더 준다. 그럼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다 생각하면은 이건 뭐 거의 뭐 초등학교 곱셈 하는 거는 3학년입니까? 학교를 다시 가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학교를 다시 가야 될 것 아니. 같아. 이렇게 상속하는 것도
그 수학을 그래서 배우나요? 저희가 상속을 잘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 듯한 너무 어려운데요. 좀 저 어려워요, 진짜 수학을 잘 생각보다. 못했어가지고. 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산수인데 이건 진짜 수학도 아니고. 변호사한테 오시라고. 유류분 금액이 나왔는데 유류분 꼭 내야 돼요. 그거 아, 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상속분은 있으면서 또 유류분은 뭐냐? 네. 뭐 이게 남겨지는 거냐? 뭐 이름이 유류는 뭐 잃어버렸냐? 네. 아니 뭐 그러니까 법적 상속분이 있는데 네. 또 옆에 또 유류분은 뭐냐? 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애가 셋이는데 막내가 너무 이뻐. 네. 막내한테 난 다 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첫째, 둘째는 세대는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네.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빚도 갚고 이런 상속인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이란 것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여기 1.5 대 1대 1 중에 요 지분 중에 절반까지는 내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은 다른 아이들한테 준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인데요. 이거는 그 이념이 뭐냐 하면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면서 나는 이거 정말 나를 평소 때 더 많이 도와주고 한 막내 아니면 장남한테 좀 더 주겠다라고 네. 하는 네. 이 유언자의 네. 유언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권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유산을 받기로 하면서 예정을 하고 좀 기대를 했던 했던 사람의 사람들이 권리가 완전히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상속하는 그분의 상속에 대한 자유와 자녀로서 내지는 배우자로서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좀 조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타협책이 유류분인 겁니다. 그러면서 50%를? 그렇죠. 그래서 법정 상속분의 네. 절반까지는 어떻게든 줄 수 있고 뺏어갈 수 있고. 그렇죠.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유류분. 내가 다른 가족들한테 더 몰아줄 수가 있다. 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상속인이 아닌 CTS를 비롯한 교회에 네. 기부할 수가 있다. 요런 부분인 것이죠. 이제 대충 그 취지를 잘 알겠죠. 네. 그래서 돌아가셔서 유언하는 사람들의 유언의 자유도 보장하고 네. 또 그 유산을 받기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언에 대한 기대. 기대권도 일정 부분 보완해주면서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 유류분인데요. 네. 대신에 이걸 해놓으니까 네. 내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 내가 더 주겠다는데 네. 내가 CTS에 주겠다는데. 기부하겠다는데 네. 왜 그걸 못하겠느냐? 네. 라고 해서 지금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네. 지금 위헌이냐 여부를 네, 지금 네. 판단받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아직은 네. 내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다 처분은 네, 못하고 네, 네. 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네. 배우자의 어떤 상속권을 일부를 그래도 좀 기대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이념이 있기 때문에 요 그림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법이기도 하지만 네네.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악법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나라에 옛날에 유류분 제도가 없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남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장남한테 다 보세요. 좀 전에는 유류분이 못됐어요.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다가 지금은 장남한테 다 주려고 하니 그럼 또안 돼, 그것도 잘못됐다고 공평하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속인의 그 돌아가시는 분의 상속의 자유와 또 그 상속 받는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권리, 조화를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엄마 부양해드리고 병치레 다 해드리고 그런 사람한테 사실 마음이 더 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장남한테 다 준다고 했을 때 그 장남이 어떤 일을 해서 받느냐잖아요. 그렇죠. 못 됐는데 그래서 뭐 그런 특별 상속분이나 뭐 특별 기여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평생 일구는 내 재산, 네. 내가 아이
한테도 뭐 일정 부분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내 주위에서 네. 나를 위해서 정말 알콩달콩 네. 살아가고 또 나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해준 교회나 네. 아니면 우리 CTS한테 기부하는 그게 그 네. 자유를 좀 더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흐름이 조금 더 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유류분은 가급적 좀 줄여 나가자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입법적인 흐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어서 살아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CTS에 기부하고 할 때도 네. 항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지혜로운 재산 분배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배웠어요. 네. 이제 아유, 대충 이제 좀 약간 알 것 감이 같아요. 오시죠? 네. 완전히 이해했어요.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유, 아유, 이렇게 36억 원 있어봤으면 좋겠네. 자, CTS에 유산 기부를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 봤습니다. 목사님, CTS에 유산을 이렇게 기부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사후에 가족들이 막 다툼 있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유산을 기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유산을 기부하기 전에 먼저 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재산보다 쉽게 말하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이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네. 쉬운 말로 하면은 좀 믿음으로 잘 키우면은 네. 괜찮을 게고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치관을 잘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어떤 물질에 대한 뭐 상속 분쟁이나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예. 이 눈에 보이는 형제 간의 이 다툼 이런 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그 CTS에 유산을 기부한다 그러면은 더 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유류분 청구 소송을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고 간다는 그런 교육을 많이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싸움이 안 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하루에 30km 이상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신 베어드 선교사님을 만나봤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교회와 학교를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요. 나도 선교사님의 걸음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는요, 02-6333-1003입니다. 우리 이시윤 집사님. 네. 저도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 바울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 참 큰 유산을 남겨주신 것에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감동을 받으신 지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기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선교의 열매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CTS도 베어드 선교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요. 취재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열방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CTS 유산기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목사님? 예, 우리 CTS를 통해서 정말 방방곡곡 하루에 32km 이상을 갔던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처럼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뭐 말 타고 당나귀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지만은 우리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갑니다. 또 네.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 CTS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감동받는 분마다 많이 전화 주시고 또 상담하심으로써 유산 기부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베어드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잖아요. 우리 CTS도 카메라를 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네. CTS 유산기부 동참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뭐 CTS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한 우리 이성희 목사님, 네. 또 이 귀한 최주영 변호사님 이렇게 바쁘신 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방송인이라서 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네. 감사함을 느껴요. 그래서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네. 분명히 또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미 그 마음이 다 준비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번호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026333-1003번 1003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그 열매가 참 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 미디어 이 세계에서 CTS가 각 지역의 지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전부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사가 많이 있는 건 아시죠? 한국에 많은 줄 아세요? 미국에도 있어요. CTS 네. USA. 저는 업무차 이제 미국 CTS USA LA 쪽에 있는 가봤는데요. 네. 불과 130년 전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베어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를 왔지만 네. 이제는 대한민국이 네. 세계 각국 이젠 거꾸로 우리가 네. 미국에 보내는. CTS 아메리카를 설립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거꾸로 우리가 그 선교사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벅차요, 벅차. 네, 벅차죠. 그렇기 때문에 CTS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위대한 유산으로 기부를 해 주셨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직접 걸을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선교의 사명을 지니신 분들이 그것이 정말 예전처럼 발로 정말 동남아를 뛰어다니든 아니면은 거꾸로 네.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선교를 하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것이 CTS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많이 기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그와 같은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네. 뭐 그런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CTS에는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처럼 귀한 유산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의 후원자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까지 새겨져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하고 있어요.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으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집사님 한 번만 더요. 네.
베어드 선교사님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 이 복음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준 그 아름다운 분들,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 CTS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땅끝이 어딜까? 어떤 신학자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기 싫은 곳, 가기 힘든 곳이래요. 거리가 가깝지만 가기 싫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곳에 우리 CTS, 우리 방송, 우리가 방송은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갈 만한 우리가 믿음과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 땅끝까지 가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잘 이루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께서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을 해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참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